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때는 6시쯤이며 어둠이 9시까지 온 땅을 덮었더라. 또 해가 어두워졌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진리의 말씀 깨닫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확신들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수영 모치님 이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늘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 곁에 계심을 확신합니다. 이제 이 땅에 사시는 그 아들님들, 따님들, 또 손주, 정손주 모두 다 그 후손들이 정수영 모치님의 그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신 한 분 한 분 또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은혜와 평강을 또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116편 15절에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늘에 계신 주님 하나님이 귀중하게 소중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소중하게 보실까? 왜 귀중하게 보실까 좀 생각해 봤더니 세상에 수십억 인구가 있는데 그 인구에 비례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소수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기독교인들 많잖아,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체 인구에 지금 70억이 넘다는데 인구에 비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참 소수이니까 그래서 귀중하게 보시지 않겠는가, 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하여튼 여러 명을 만나보고 그 심리 상태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특별히 이제 죽을 병이 든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첫 번째는 부정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 의사가 잘못 진단한 거야 하면서 안 받아들이고 부정을 한다는 거예요. 둘째 단계가 뭐냐면은 분노를 한답니다. 왜 하필이면 나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죽을 병이 나에게 오는가 하고 이렇게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단계 가서는 이제 타협을 한답니다. 타협이 뭐냐면은 의사 선생님,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교회에 나가서 또 목사님,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타협의 단계가 셋째 단계고,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우울증에 빠진답니다. 이제 우울해지게 된다. 내 인생 내가 뭘 잘못 살았기에, 내 인생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후회하고 자책,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 5번째에 가서는 받아들이는, 그걸 수능 단계라고 하는데, 받아들이면서 꼭 죽어야 한다면 내가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을 정말 보람있게 그렇게 보내야겠다 하고 이제 그 정리를 해서 유익하게 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끼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성도들은 죽음을 앞두고 아까 116편 15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태도를 보이면 안 되겠죠.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야. 네? 우리는 얼마나 수없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 부활하신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셔서 내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나에게 위로, 평안, 기쁨, 감사함을 주셔서 앞에 나와서 특송도 하고 찬송도 하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죽을 병이 들면 태도가 그냥 싹 바뀌어가지고는 그렇게 태도가 안 바뀐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그 누구는 태도가 안 바뀌더라고. 내 마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해야 그러지. 본문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 참 의롭다. 의롭다 그 말은 죄를 한 번도 안 진 것처럼 봐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 같은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내일 또 모레도 아마 다음 달도 내년에도 죄를 지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늘로 가지? 천국으로 가지? 내 믿음으로는 못 가는데 누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을, 우리 마음속의 믿음을 창시하다, 시작, 믿음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래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이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님이시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꽉 붙잡고 계시고 곁길로 나가려 하면은 이리 와. 곁길로 나가려 하면은 이리 오란께, 이리 오라카이. 어떻게 이제 때로는 나 좀 놓아주세요, 좀 자유롭게 좀 놓아주세요 그러는데 또 신앙 양심이 그게 딱 살아나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도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종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종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믿습니까? 나는 지금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면은 자신을 주셨대요. 십자가에. 그래서 그 피로 내 모든 죄들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부활해서 이제 하늘로 가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오늘 또 사노라.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예배는 그 배자가 절배자예요. 하나님 앞에 절하러,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절을 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그러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를 구원하셔서 언제 이 세상 떠나도 참 하늘로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영적인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삽시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43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하셔서, 이제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쪽 강도는 예수님 막 욕했죠. 그런데 한쪽 강도는 야, 너희는 왜 욕하나? 이분은 아무 죄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주여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은혜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저 목수의 아들 요셉, 목수의 아들 하면서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하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는데, 이 강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거죠.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그렇게 우러나니까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게 거짓말하지 않는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오늘 지금 죽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그러잖아요. 거기 46절 보면, 46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숨을 거두시는데, 오늘 숨을 거두시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46절에 예수님의 영은 어디 갔어요? 46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예수님의 영은 아버지께 갔어요. 이걸 미리 좀 설명을 하셔야겠구나.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영과 혼과 몸,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영이 아버지께 갔어요. 영이.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강도한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거든. 그럼 예수님이 어디 가신 거야? 낙원에 가셨겠지. 강도한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3일 후에 이제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근데 그 낙원, 근데 사도행전을 읽다가, 이 킹제임 성경 사도행전을 읽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와요. 2장 31절, 사도행전 2장 31절.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건 이제 시편에 예언된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러면 그 강도한테, 한쪽 편 강도한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낙원에 가시 하는데, 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어디 계셨냐면 그의 혼이 어디 계셨어요? 지옥.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지옥에 계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옥은 뭐야 그러면? 지옥은 불타는 곳이 지옥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여라고 고백한 그 강도 함께 지옥 불구덩이 속에 가셨단 말인가?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셔야 해요. 누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봐, 예수님 지옥 갔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한쪽 강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낙원에 가셨지 무슨 지옥에 가.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사도행전에 이 말씀 뭐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부자가 엄청 떵떵거리고 살면서 거지 나사로가 문 밖에 있는데 거지 좀 밥 한 상 갖다 주라 하면서 그런 그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죽었어요. 둘 다 죽었어. 나사로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던가 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그리고 부자는 이 불이 타는 지옥으로 갔어요. 근데 부자가 지옥으로 갔는데 이렇게 불이 타는 지옥으로 갔는데 저 멀리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 손에 물 한 방울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선랄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는 그 낙원이 지옥, 낙원 이렇게 말할게요. 지옥 불이 타는 곳은 진짜 지옥이고 고통받는 장소고 부자가 그 지옥에서 부자가 멀리 바라보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 보였는데 그것을 윗부분. 그러니까 밑에 부분, 윗부분으로 그렇게 구분이 된 곳인데 부자가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곳은 지옥이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가 있는 곳은 낙원이구나.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부활 전에 그 지옥의 혼이 남겨지지 아니했다. 그 지옥은 지옥 밑부분이에요? 저 윗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있던 그곳, 낙원, 그곳에 주님이 계셨다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해석해야 이해가 되지. 불타는 지옥에 예수님 가서 그럼 강도 오늘 나와 함께 네가 낙원에 있으라 해놓고는 지옥으로 데려가?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지옥이라는 곳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저 윗부 아브라함이 있는 부분은 낙원이라 하고 진짜 이 밑에 부분은 지옥이라 하는데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에베소 4장을 공부할 때 이렇게 그 낙원에 있던 사람, 지옥 윗부분, 아브라함이랑 그 윗부분에 낙원에 있던 혼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지금 낙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셋째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수 무치님이 몸을 떠나면은 그 혼이 셋째 하늘,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영은,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면서 영은 누구한테 맡겼어요? 영은 아버지, 혼은 낙원에 계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몸이 다시 부활하셔서 이 몸까지도 이제 40일 후에 하늘로 이제 올라가셨죠.
근데 이제 오늘 한 11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이 지상 생애가 한 약 33년인데 33년 사셨다 가셨는데 그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지? 아버지, 자기 영을 아버지께 맡겼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와 예수님 아들과의 관계, 그 믿음이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육체가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창세기에. 흙이니까 흙으로 이 몸을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영의 몸에 나와요. 영의 몸. 이게 이제 땅에 속한 몸이고, 그러니까 땅 속으로 가야 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새 몸을 약속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몸.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어느 날 변화돼서 이제 우리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면 주께서 주님이 호령을 하셨다. 그 호령 무슨 말씀으로 호령하시는지, 주께서 호령 그러면 사극 영화나 드라마 보면 호령 소리가 어떻게 나요? 모르겠어. 왕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니까 호령하셨겠지. 천사장의 음성과, 천사장은 또 뭐라고 하셨는지, 물러가라! 왕이 나가신다. 그랬을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소집 명령할 때, 구약 성경에 보면, 그날에 이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신다고 했는데, 지상에 계실 때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5장 5장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5장 17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여기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유대교.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이제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는 이게 동등하게. 그때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외아들이고. 그럼 너는 그럼 하나님과 동등하단 말이야?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한 거예요. 19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믿음, 예수님의 믿음.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30절 보세요.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래서 이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아버지 뜻대로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만 나는 일한다.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죠. 6장 38절도 6장 37절,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끌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8절.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다. 이게 지상생애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뜻을 펼치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뜻, 시키신 일, 명령으로 주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자들은,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저희 우리 교회는 막 아버지 그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이게 내가 좀 훈련을 못 시켰나? 이게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8장 14절 15절 보니까는 로마서 8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양자라는 거예요. 친아들은 누구?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친아들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양자래요. 양자. 그런데 이제 친아들이나 양자나 법적으로는 똑같이 상속받잖아요. 그게 놀라운 일이지.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으니까 와 나에게도 뭐 상속받을 게 있네.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믿으면 부자고 안 믿으면 쫄딱 망해. 15절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 그래. 받았다.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 이게 아바 이 말은 아빠란 뜻이래요. 아빠. 그리고 아버지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르짖느니라. 이게 속이 답답할 때, 어떤 문제가 안 풀릴 때, 엄청 하여튼 괴로울 때, 하여튼 꼬일 때,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냥 부르짖어요. 여기 보니까 부르짖느니라. 뭐라고 부르짖어요? 뭐라고? 여기 성경에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아버지. 아빠 하면 내가 뭐 어린애야? 아빠. 예? 아버지 그러면 어르니까 아버지 답답해 죽겠습니다. 아버지 괴로워 죽겠습니다. 아버지 꼬여가지고 문제가 안 풀립니다. 아버지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는 막 아버지 어떤 사람 어떤 노숙자가 제주도에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예배당 문을 여니까 열려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저 뒤에 의자에 누워 자는데 새벽이 됐어. 새벽이 되니까 이제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에 막 마음에 와닿은 거야,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래. 거기에 감동을 받고 그 노숙자가 계속 그 교회를 나오는데, 하여튼 지금은 엄청 부자가 돼가지고 저 아프리카 선교 제주도에도 뭐 교회를 4개나 개척하고 그렇게 하셨더라고. 이게 살아계시다 하는 이 믿음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는 이 믿음이 엄청난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서, 하여튼 그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그런 놀라운 이제 간증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 좀 그런 유튜브 좀 봐봐. 예? 뭐 이상 땡뚱한 유튜브 보지 마시고. 예?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간증,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아니 내 안에 췌장암 걸린 거 감사해요. 감사한 것도 있어. 감사한 거. 왜 하나님이 이걸 주셨지? 일단 감사해요. 감사. 엄청 공부를 많이 하거든. 믿음으로 어떻게 이겼는지. 이게 믿음으로, 분명히 이제 주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이제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거기도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많이 불러야겠구나. 아버지 하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셔서 놀랍게 그래 고쳐줄게 하고 이제 하여튼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나섰는지 그런 간증도 듣고, 그리고 어떤 음식을 안 먹고 어떤 음식을 먹어서 효과를 봤는지, 식이요법, 또 운동을 뭘 했는지, 유산소 운동 많이 들었어요. 이거 호흡 운동 많이 하시대. 호흡 운동. 산소가 부족해서 암 걸린대요. 산소. 뭐 그런 것들. 몸 체온이 떨어지면 암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그냥 이 몸뚱이다가 막 불을 떼니까는 막 땀띠가 생겨가지고, 요즘은 또 그냥 막 이 땀띠 죽인이라고 또 싸움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어떤 때는 갈등 생길 때도 있는데, 하여튼 감사하면은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딸에게 그런 병을 허락하셨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게요? 받아들였더니 네가 참 내 말을, 내 뜻을 잘 받아들이는구나. 네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믿음을 보이는구나.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멘 소리에 더 힘을 얻고 건강을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살자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아셨어? 모르셨어요? 그것도 엄청 고통 가진 모욕, 수치, 모욕 그냥 다 당하면서 고난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그냥 창이 푹 들어올 걸 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거절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셨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요. 나는 안 죽을 거야. 안 죽긴 뭐가 안 죽어. 70년, 80년, 80, 강건하면 80. 너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90 넘을까지 이제 하나님이 사시게 하면은 또 살아야겠죠. 90 넘을 때까지. 근데 이 노 부부가 어떤 할머니가 이제 90 넘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도 안 죽었어? 눈 뜨니까 왜 눈 떴어? 그런데요, 좀 그런데 뭐 하여튼 몇 가지 있어. 그렇게 구박을 당한대. 오래 살면. 그러니까 성경에 70이요, 강건하면 80. 80 넘으면은 이제 덤으로 사시니까
90은 안 넘기고 싶어요. 한 90까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게 또 마음대로 돼야지. 누구 뜻대로 살자고 예수님의 믿음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이걸 우리 삶에 이제 조금 설교를 잘해야 하는데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스스로 내 뜻대로 하시려고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믿으신다면 내 스스로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라고. 내 스스로 하려다가 그걸 탁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면 평안해요. 근데 내 스스로 내 뜻을 성취해 보려고 하니까 온갖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란 거예요. 누가 일하지 말라겠어요? 뜻을 아버지 뜻에 맞춰서.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를 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 조용한 곳에 가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셨겠어? 아버지 오늘 하루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하루 어떻게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가요? 그거 물어봤지 않겠어요? 오늘 하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새벽기도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그것만 실천을 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마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사신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맞아요? 네.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그분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스스로 살라니까 괴롭고 힘들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 의탁 그러면은 돌보시다고 베드로전서 염려도 맡겨버리고 5장 7절 약속했고 잠언 3장 5절에도 네 마음을 다해서 트러스트 주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그분이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할 줄 모르면 아바 아버지 내 마음 아시죠? 아버지 내 가정, 내 문제, 내 인생길 아버지가 아시죠? 아버지 하고 속이 좀 후련할 때까지 아버지 부르시면서 하루를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